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물이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수지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 오리라 하고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분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리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은 서풍이 불면은 지정에 적어서 비온이 몰려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남풍이 불면은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주 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날씨가 더워져요. 반복되는 일기 현상을 보면서 소나기 올 것이다, 더위 올 것이다 하고 준비한다고 성경 먼저 말씀을 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미래를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 시대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본 그 성각자들이 이해해가지고 사실 나라가 발견되고 지켜져 왔어요. 일본이 각 성주들끼리 다투었던, 그래서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누가 통일하는 것인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정부를 통일하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을 찾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생각하기를 조선을 거쳐서 청나라를 침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일본이 갖게 되지는. 그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마음을 누가 읽은 것인가, 이순신이 읽은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순신은 뭘 하죠? 병사를 훈련시켜 군량미를 모으고 또 싸울 수 있는 또 병선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복선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이에요. 뭐 시대를 보면서 우리 뭘 할 것인가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미 미국에 가 있을 때 어디를 가본 것인가 하면은 러시아를 갔어요. 소련에 가서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어떤 것이나 이걸 보아서 이거는 기독교가 전혀 반대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막으니까 당장 뭐가 수급이 안 되는 것이가 기름에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침공이 되어지고, 그때 이승만이 뭘 본 것인가 하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겠구나. 아무도 주님만 공격할 걸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이승만이 알고서 미리 예언을 해요. 일본이 침공할 것이라고. 아무도 안 믿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6.25가 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지니까 이승만이 또 머리를 써서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거든요.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자유롭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자세 그 조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진 자들이에요. 이병철 씨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반도체 꼭 필요하겠구나. 근데 반도체가 세우는 것이 돈도 들어가고 또 수많은 전문인도 필요하고 참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병철이는 다 반대했어요. 근데 본인이 아예 회사 운명을 걸고서 시작한 것이 반도체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바로 먼저 시대 흐름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이룬데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는 왕같은 재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바로 뭔가?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시절인가요? 나라는 로마 속국이 되어졌고 유대 나라는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그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씀을 하죠. 사도행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다 예언해요. 다 예언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따른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시대를 풍부하지 못하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린 일들을 쓰임받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그 중에 모세거든. 이드로도 등장하고 요수와 갈렙도 등장하고 랍과 같은 여인도 소임을 받아요. 블레셋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나도 쓰시고 이스도 쓰고 사무엘도 쓰고 다윗도 사용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출 아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수넴 여인과 사렙도 과부 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크게 앞장서서 큰일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름 없는 그저 기생 라합처럼 수넴 여인처럼 이렇게 해서 그 시를 깨닫고서 거기에 수임한 인물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나를 이 복음되게 만든 것인가? 왜 나를 이 성남 땅에 참 좋은 교회 예수 믿게 하셨고 중요한 날 위해 세워주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내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단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단 나라를 세우는 전략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막고서 사단 나라의 진리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전역 휘말렸던 1차, 제2차 세계대전 그 같은 전쟁이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1945년 이후에 거의 80년 동안 큰 전쟁은 없어요. 국적인 전쟁은 일어나죠. 그죠? 뭐 우리나라 유교도 일어났고 월남전도 있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침공당하는 사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로 봤을 때는 평온한 시대가 사실 지속되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급속히 발전하여서 1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사단은 사악한 지혜로 그 시대에 맞춰서 뭐 할까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단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과 세상을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바로 뭔가?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거나 전도하면은 이걸 맡겨서 심지어는 죽인다고 공갈 치기도 하고요. 지금 각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심한 나라 바로 위는 북한 같은 경우. 중국도 보고 모자라게 막아요. 힌두나 무슬림이나 저기 종교를 이용해서 지금 복음을 막아요. 철저하게. 심지어 이런 부탄 같은 경우에 법이 불교 나라인데 복음 전화도 걸리면은 심지어 뭐 가지고 하는 건가?
사형원도까지 내려요. 지금 파키스탄에서도 자기 마음에서나 자기 그 무슬림을 모독을 하면은 신성 모독죄 걸려서 지금도 사형시킵니다. 그건 현실들이에요.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것인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막아나가거든요. 자, 두 번째는 사단의 면역화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기는 이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건 막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대충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걸로 만족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집사 때까지는 신학생을 어떻게 한 것인가, 목표가 뭔가 하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내가 충성 헌신하겠다고 그냥 그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적당히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하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웃께 집회라도 안 갑니다. 교회에서 상기도 간다, 축구도 안 따라갑니다. 왜 안 가는 것인가? 은혜 더 받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내 마음에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큰일 나니까. 뭐는 아는 것인가 하면 내 마음에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면은 그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도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그 다음에 사단의 방법이 타락화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고서 사단이 주는 것, 그 세상에 문화와 문명의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여기 누구도 넘어가는지 압니까? 목사도 넘어가고 중교 다 넘어가요. 여기. 그래서 너무나 쉽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이 복음 다 놓쳐버리고 미션 놓치려고 만드는. 왜? 세상이 좋고 즐거움 많은 거니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 네 번째 전략은 3단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향력들이죠. 그죠? 첫 번째가 바로 뭐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거든. 5절 말씀이. 네가 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죠? 네 능률을 극대화시키면은 얼마나 네가 하나님한테 들릴 수 있는 거야. 그게 뉘의 사상입니다. 제가 이제 서점의 책을 보면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하면 내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책들이 가장 많았어요. 코비의 일과의 성공자 습관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 하면은 이제 프리메이션에서 나오는 명상 운동을 통하여서 또 다른 너를 찾고 초능력을 이용하여서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제 몰고 나가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어나고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 네 가지를 적당히 혼합해서 핍박의 방법으로, 면역화의 방법으로, 타락화의 방법으로, 또 네피림의 방법으로 우리를 적당하게 각 개개인마다 맞춤 전략을 써요. 이걸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복음 못 누리고 정의되지 못하도록, 여기에 한국과 세계가 지금 다 넘어간 거예요. 유럽교회 여기 지금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끊어지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의 사상에 차주기 시작하죠. 우울증으로, 자살로, 정신병으로, 초현병으로, 공황장애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각종 중독이 지금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마약에, 알코올에, 그냥 도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지금 정신병동에 되질 만큼 이게 왜 현상이 오는 건가? 바로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을 살려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그저 남들 다 가지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는 어떤 시대인 것인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떤 건가요? 삼선 이후로 나라는 블레셋 나라 지금 속국이에요. 농사지는 다 뺏어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 완전히 복음이 다 끊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상 희귀하게 보겠다 이야기하는 거 하는 이상이 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성막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완전히 예배를 다 엉터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지가 먼저 잘라 먹어.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수종되는 여자들을 성폭행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말기를 보게 되지만 완전히 동성연애가 판을 쳐. 어쩌면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때 한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했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나라는 속국이 되어 있고 예배는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고 와 있고 퇴폐 속에 빠져있는 타락 속에 빠져있는 그 시대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아들 주신다면 이 아들을 이 민족선 나신으로 드리겠나이다. 뭐 찾았단 이야기입니까? 시대적인 미션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결국은 이 모든 걸 회복을 사무려 다 하잖아요. 연을 보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부터 먼저 하자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왜 나를 이 성남 땅에 참적에 날 보내신 것인가? 여기서 우리를 찾아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진짜 네가 해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복음이 끊어지고 사단의 전략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에 해답 없이 방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곧 미션을 찾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을 우리가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복음 듣게 만드셨고 왜 참정된 나를 실속에 만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뭐 했나요? 그것을 한 기도 자체가 제한적 집중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보호자시키기 위해서 이웃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뭐하라고 강조하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여러분들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웃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뭘 주는 것인가? 바로 요셉이 어물직 죽고 형들이 집단 괴롭힌 그 속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뭐 했나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뭘 주었나요? 미션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한 꿈들과 가문 복음화 세계복음 미션을 누구한테? 요셉 주신 것이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나요? 이것 했어요. 제한적 집중한 것이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이민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천명, 소명,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선택적 집중입니다. 자, 처음은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제한적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237개 나 다 못 가요. 성남, 몽당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내가 찾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선택적 집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미션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 복음서마다 인물들이거든요. 다 달라요. 각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로, 어떤 친척까지, 어떤 사랑하는 자로 다 달라요. 각자마다 뭐하라? 내 미션을 찾는, 그거 찾는 건 무슨 집중이에요? 그게 선택적 집중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미션을 찾고, 그리고 선집중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나가자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복음 깨닫고는 그냥 전 세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다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뭐 세계 뭐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2005년도에 하나님 거기도 했거든. 했는데 하나님 문 여신 것이 인도의 문을 먼저 여셨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문을 여셨고요. 제가 서남아시 지금 다 할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내게 뭐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제한적 집중을 하게 만드셨고, 그 제한적 집중 가운데서도 이번에 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파키스탄 알루드에 세워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참 좋은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해야 될 뭐가 있다고요? 선택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지역과 내 가문과 내 직장과 내 현장 속에서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흐름 속에서 내가 찾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하고 그 하나님 절대 언약을 선택 집중으로 찾는 것이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 속에 찾을 때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건가? 내 절대 미션 찾으면은 하나님 그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내에서 이루어서 이를 이루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열어 가시는. 제가 내 파키스탄 선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아르도 짓겠다고 제가 먼저 자청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게 만들어서 하는 일을 이루 가시는 이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찾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까요? 바로 절대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작 성취할 수 있는 내 미션을 찾아서 어떻게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뭘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라고 자꾸만 강조하죠. 말씀 약속을 잡아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 방할 것도 없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편집스럽게 디자인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나에게 할까 인도해 주시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을 무엇을 인도를 받으라고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접속해서 보았나 싶어서 제가 오전 시간 되면은 영상 확인을 해봐요. 하면 몇 번을 돌아와서 새벽 메시지를 들었구나. 또 듣지는 못해도 그냥 접속을 한번 해봤구나. 그 숫자가 다 나와요. 그러면 새벽 예배 제가 왜 들을까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정확하게 말씀 인도를 받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는 큰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뭐 하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바울에게 전도 문이 막혔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도록 마게도를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 전하는 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 사건도 가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걸 우리가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갔다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들은 내가 이수가 들어있다면 우리 염려할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목표에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살장사게 만들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 역사를 일으킨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삼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불의 속국에서 해방받게 만들고 빼앗겼던 거 모두 회복되게 만들고 참된 평화에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찌하여 옳은 걸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이 미션 찾아 방향 맞추면 내가 다 줄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참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까? 이것저것 찾지 말고 정말 내 미션 찾아서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사실 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 문제를 두고서 뭐 크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교회는 정목사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의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셔도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사실 박여단 RUTC도 그렇게 뭐 깊은 기도 늘 기도는 하지만은 왜? 성경 누구 일이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방향 맞추고 미션 잡아서 나가면 하나님 이루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재판에 늘 옥졸에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창세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끝까지 복음 막는 게 이게 사단의 계획이죠. 사단은 자기 마지막을 알아요. 마지막에 망해서 무력에 던져주는 것도 알아요. 이걸 지연시켜 되지겠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노 내게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한테 있죠? 그리스도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자, 우리는 사단과 뭘 하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쟁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훈장도 달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전쟁에 오히려 전쟁을 망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러시아에 부역해가지고 스파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이들은 전쟁 끝나면 다 어떡할까요? 처벌받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드는 것인가 하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지 않고 재판장에 가게 되면은 그 죄값을 물을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죠? 한 푼은 낭비 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코 여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중요한 이야기는 기회는 언제 는 것인가? 길지 않아요. 재판장에 가서 서기 그 전에 서기 전에 뭐해라? 네 빚진 자한테 돈을 갚든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라 이야기하든지 일단 화해를 이루어라. 안 그러면 널 끌고 재판장에 갈 것 아니냐. 기회는 언제밖에 없는 거죠? 재판장에 가기 전 그 순간 그때까지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빚을 진 자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망할 운명 속에 흑암에 종응하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는 전혀 능력 없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대 구원하여 주신, 우리는 무엇이 빚진 자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으라 요구를 합니다. 그 빚이 어떤 빚일까요? 야, 너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널 건져 구원하는 것은 너를 아는 모든 자가 너 때문에 복음받고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너를 건져 구원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빚진 것이에요. 이 시대 살리는 유일한 길 자체는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미션 찾아오는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션의 빚을 언제 갚아라?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죽기 전에밖에 없어. 죽고 나면 구원 못 받아. 우리가 빚을 갚는 것도 언제 갚아야 돼요? 내가 생명이 있을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생명이 있을 때에 바로 이 미션 깨달아서 이 절대원을 정말 찾아서 이 미션 감당해라. 지금 우리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인가? 우리는 어차피 지금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날 동안은 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미션 감당을 하는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사실은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평생에 배출하는 오염이 수백 톤이 되더라고요. 1인당.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오염물질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오염시키는 거야, 지구. 만약에 이런 데 미션 감당시 아니할 것 같으면 지구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빨리 가시는 게 좋아. 하나님 날 이 땅에 존재시킨 목적 가지고 왜 나를 존재시킨 것인가? 빚 갖고 와라. 어떤 빚이죠? 미션 감당해서 이 복음 정관을 쓰임 받도록 이 빚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들마다
이제 먼저 무슨 집중을 할까요? 제한적 집중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자시키고 내 미션 찾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나만 할 수 있는 집중을 찾아서, 선택 집중을 통하여서 내 미션 찾아서 여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진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으로 그분이라고 함께 하시면서 이 미션 이루도록 하는 것에서 모든 우리가 주시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뭔가? 내 미션 찾아 방향 맞추는 것이라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 왜 구할까요? 이것은 감당 기회여서. 주님, 내 문은 안 됩니다. 주여 성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미션 감당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어갈까요? 제한적 집중, 선택 집중을 통하여서 정말 내 미션 찾는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의 인생을 가장 축복된 인도해 주시길 우리들에게 약속을 정말 믿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갈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각 시대마다 시대를 분갈했던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 왔고, 현 시대에 국가가 살아나는데도 바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던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늘날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미션 찾을 것인지, 이걸 두고 저희들이 제한적 집중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자시키고 미션 찾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제한적 집중을 통하여서 이 미션 찾아 어느 여정을 걸어가져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크게 내 소위 만난 저희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바로 생명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인가요? 이 미션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시면 우리가 깨닫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이 서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